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모셔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집을 짓고 있어요. 누구의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어요? 마음에. 내가 지을까? 이거 누가 지고 계실까? 하나님.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실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것처럼 만나고 싶어요. 내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싶어요 했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대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 7가지 배웠는데 우리 7가지 뭔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네, 거기까지 7가지를 했어요. 와, 모두 잘 외워왔네요. 그래, 이제 보여주세요, 선생님. 다음 찬양. 자, 그 지난주에 배운 거는 뭐예요? 자비부터 배웠죠. 자비가 뭐였어요? 자비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닮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친절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양선. 양선은 뭐라 그랬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양선이? 선량한 거, 그렇죠? 착한 거. 착하신 분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선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세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걸 철석같이 믿어야 되냐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와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바위같이 와 있어요. 반석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게 아무리 슬퍼 보이는 일, 불행해 보이는 일, 앞에 꽉 막힌 것 같은 일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야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꽉 하고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떻게 하지? 누구를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조차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자라나므로 그런 사람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나를 볼 때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볼 때 너가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너는 정말 믿음직하구나. 너는 충실하구나. 바로 충성된 내 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직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와. 그럼 오늘은 온유는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 선생님이 그동안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온유는 온자가 온화하다는 뜻이에요. 온화는 또 뭘까요? 선생님 더 어려워요. 온은 뭐냐면 차가운 걸까 따뜻한 걸까? 우리 따뜻한 온자예요. 따뜻한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그 사람한테 있으면 내 마음이 포근해져요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따뜻한 온이에요. 그 유는 뭘까? 유. 우리 유은이 할 때 유자도 있는데, 저 유는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무뚝뚝하고 화 막 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거예요. 그거를 온유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유 선생님 그러면요 맨날 손해보고 맨날 헤헤 바보같이 웃기만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그 사람 안에는 강한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은 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울에 어떤 온유하다는 말을 선생님 생각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거기에 뭔가가 탁 솟아나는 거야. 뭐가 그 딱딱한 땅, 우리가 막 곡괭이로 이렇게 때려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땅에 뭔가가 그걸 뚫고 올라오는 거야. 뭘까 그게? 네, 볼이 싹이에요, 싹. 그 싹인데 그 싹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딱딱해요? 싹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그걸 뚫고 이리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손해볼 수 있어요. 상대가 화를 내고 분노해도 나는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게 온유예요. 누가 온유하셨을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니 넌 내게로 와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기 원해요. 자, 마지막에 절제는 선생님 설명 안 해줘도 되죠? 다 알죠? 절제가 어떤 거 같아요? 절제는 멈추는 거. 그래, 나는 아이스크림 5개 먹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그러면 배탈 난대. 그래서 나는 몇 개만 먹어요? 3개. 그렇게 멈추는 거.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절제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주신대요. 그리고 자르지 않을 것들은 그대로 두신대요. 그게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쁜 것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래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그래 너의 생각을 멈추고, 너의 마음을 멈추고, 너의 욕심을 멈추고, 그리고 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자라나렴. 그게 바로 절제예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찬양 끝까지 9가지 다 배웠어요. 그쵸? 그럼 다음 주에는 몇 가지 외워야 될까? 9가지 다 외워야 돼요. 다음 주에는 한번 시켜볼지도 몰라요. 이제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무슨 박수 배웠죠? 8분의 6박자 박수 어떻게 했더라? 자, 왼손 올리고 오른손은 옆 친구 무릎 한번. 지난주에 봤더니 어떤 친구가 옆 친구 무릎을 콱 때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죠. 옆 친구 부드럽게 하나. 그 다음에 자기 무릎 오른쪽, 자기 무릎 왼쪽 올렸다가 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갑니다. 둘, 셋, 넷.
거룩한 영, 높고 깨끗하신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조금 거룩한 영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텐데 우리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손을 안 올리네. 자, 오른손 올려주세요. 네, 거룩한 영 하나님. 이번엔 왼손 내 안에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 임하시는 거. 당신 성품 열매 몇 가지였어요? 9가지. 빨리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맺으시네. 내 안에 맺으시네. 거기까지 다시 시작. 거룩한 영 하나님 내 안에서 당신 성품 열매 맺으시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이렇게 드릴게요. 오래 참음은 이렇게 가다듬는 거예요. 자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넓혀서, 그 다음에 양선, 하나님의 착함 선함을 닮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어려워요? 다시 한번. 자, 맺으시네부터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오래 참음. 자비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넓혀서 양선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충성, 믿음,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자, 이거는 뭐라 그래서 원래 금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더라? 기억하나? 첫째 날 얘기했는데. 네, 가르칠 법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배워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해요. 네, 뜻 생각하면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희락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싶어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온유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거친 마음, 광야 같은 마음,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부드럽게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고쳐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3주째 그리고 오늘은 4주째 우리 제목이 있었죠. 그죠? 오늘은 그 제목에 대해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제목을 먼저 쓸게요.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한 죄만큼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면 안 되고 함부로 죄 지으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똑바로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말씀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이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에 그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이것은 지금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죠. 그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우리 얼굴은 지금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 재밌는 것, 세상에 심취해 있는 그 얼굴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여기서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가 골짜기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들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골짜기는 숨은 곳이죠. 그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하나님은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는 다른 사람이 모르기 원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졌을 때, 우리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들, 또는 나의 어떤 잘난 것들, 그런 것이 모두 이 산들로 비유됐어요. 그래서 그런 산들이 다 깎여져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면, 고르지 않다는 것은 뭔가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죠. 그죠? 울퉁불퉁하다는 뜻,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거짓된 것이라고 설명됐어요. 거짓된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은 수단과 그리고 요령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되어질까 하는 꼼수들,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 그게 다 이렇게 고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르지 못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똑바로 펴져야 되는 거예요. 평탄케 돼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일직선으로 어떤 수단 방법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한 마음들, 쉽게 화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내가 두 배로 갚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험한 곳으로 비유됐어요. 그런 마음도 다 평탄해져야 돼요. 평탄해지고 낮아진 것은 골짜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메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높은 마음, 교만한 그런 마음들은 낮아져야 되고, 또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도 평탄해져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 사람들을 찌르는 말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 그런 것도 다 잘라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나요. 광야. 근데 그 광야가 성경에는 두 가지 광야가 있어요. 두 가지 광야. 여기 위에는 미뜨바를 광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광야는 아르바 광야가 있어요. 아라바 광야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 미뜨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여기 보면 여기 따바르가 있어요.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미뜨바르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듣는 이곳도 미뜨바르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도 이 미뜨바르에 다 속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아라바 광야는 뭐냐면 어두운 곳이에요. 어둡다. 저녁.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저녁이 바로 이 아라바라는 뜻이에요.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이 미뜨바르 광야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어두운 광야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분별력이 생겨지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그게 이 두 광야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기 미뜨바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 외쳐졌냐면 미뜨바르에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까지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고치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마음은 고쳐지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고쳐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도 고쳐지고 또 우리의 험악한 말들, 행동들 이런 악한 습관들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이 고쳐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보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는 하나님이 어떤 증거와 나타나심을 우리 마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용서가 뭐냐면 용서를 한자로 한번 쓸게요. 이게 용서라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비유로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여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여자. 성도들은 여자고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하와가 아담을 순종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머리이신 하나님을 이 몸이 따라서 같이 움직여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이런 완악한 마음들이 다 겸손하고 온유하도록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고쳐주세요. 하나씩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들을 하나씩 잘라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 그 보혜사, 그 예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이 땅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다시 또 예전으로 또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요만큼 받았어요. 요만큼 내가 조금 변화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죠. 그죠? 내 안에서. 그럼 나는 또 다시 0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너는 이제 내가 너 안에 찾아가도 너는 더 이상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너는 이제 내가 너 안에 찾아가도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너가 다 따라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까지 우리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펼치실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집에 가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도 많이 배웠죠. 몇십 곡이나 배웠어요. 우리 그죠? 그것을 외우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부르면서 그렇게 계속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다 병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병든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으로 건강할 수가 않아.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병들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병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을 준비하신 거야. 이 병을 고치시려고 약을 주셨어요. 그 약이 뭘까?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나아요, 병이. 그래서 하나님 몸으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시원하게. 근데 이 약은 바로 어떻게 생긴 것하고 비슷하냐면 캡슐 같아요. 캡슐. 여러분 약인데 캡슐 약 봤어요? 아직은 목을 그거를 넘기지 못한 친구 있죠? 캡슐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작은 가루들, 캡슐 약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약을 받았어요. 약을 받아서 지금 선생님 통해 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걸로. 그럼 이 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받아만 놓고 난 들었어요, 난 받았어요 하고선 그대로 갖다 놓는 친구들이 있어.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약을 내 안에 먹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약을 먹은 거야. 그냥 귀로 흘려드리고 딱 까먹고 버리는 친구들은 이 약을 안 먹고 놔두는 거야. 근데 이 약을 이제 먹었어. 집중해서 나 맞아요. 나도 그렇게 용서받기 원해요. 나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기 원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잘 들었어. 근데 그 캡슐이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캡슐이 어떻게 돼야 될까? 내 안에서? 네? 들리는 것 같아. 뭐라고요? 네, 녹아야 돼요. 그 캡슐 그대로 있으면 그 안에는 약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 캡슐이 녹아야 돼. 그 캡슐이 녹는 게 바로 뭘까? 우리 집에서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뭐예요? 내게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뭐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이라는, 이렇게 선생님이란 말씀, 선생님 들려주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캡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지금 아직 안 먹고 있는 친구 있고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안 먹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은 친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녹아지도록 또 생각하고 또 다시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거기까지 이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음성 듣고 싶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들릴 때까지 우리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나요? 하나님 날 구하고 있나요? 내게 왜 말씀 안 하시지? 마음에 문이 있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